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17일 수요강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지금까지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이 수요강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더욱더 지역교회로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서 하나님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교회로 하나님 세워지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질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하사 빠른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어린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하사 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저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하나님 선교사들 가운데 남게 하사 저들에게 더 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선교사역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16번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좀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공부하는 목적은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화목 사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어떤 단어들이 좀 생각이 납니까? 사실 성경에는 이 복음과 관련된 많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 또 구원, 영생, 속죄, 양자, 성화, 칭의 등등 이 복음과 관련된 수많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도 이 책의 저자인 제임스 패커 박사는 이 화목,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화목 사상이야말로 이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 사상이란 말은 제물로서 신의 분노를 가라앉힌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화목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 사상은 이방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로마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트로이 제국의 왕자였던 이 파리스 왕자는 그리스의 왕비인 이 헬렌을 사모해서 결국 그녀를 가로채워서 이제 트로이로 도망을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사실을 안 이 그리스 연합군은 파리스를 죽이고 또 헬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배를 타고 트로이로 출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신들에게 큰 잘못을 범한 이 그리스 연합군은 맞은편에서 계속해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앞으로 결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이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가멤논 장군은 그 분노한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자신의 외동딸을 집에서 데리고 와서 그 딸을 분노한 신들에게 이제 산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물결이 잦아들고 바람이 순풍으로 불면서 그리스 연합군은 무사히 트로이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방 종교에도 이 기독교처럼 이 화목 사상이라고 하는 것, 화목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화목 사상과 이방 종교가 말하고 있는 이 화목 사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처럼 변덕스럽거나 악하거나 독단적이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신화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갑자기 죄스럽고 후회스럽고 악의에 가득 찬 그런 분노를 표출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 거룩과 충돌하여 일어나는 모든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 혹은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화목사상과 이방 종교가 말하고 있는 이 화목사상을 동일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화목제물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화목제물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화목제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화목사상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죄를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화목제물 혹은 화목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화목제물과 화목사상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좀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화목사상에는 어떠한 신학적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로 화목제물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신이 분노하면 사람들이 나서서 신의 분노를 달래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이 거처할 장소를 만들어주고 또 신이 먹을 음식을 제공해 주면서 사람들은 신의 분노를 잠재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들과 화목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진노를 가라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즉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죄인인 우리들과의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은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목에 있어서 그 모든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인간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두 번째로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서 모세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은 지금 우리가 죽음에서 구속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나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도덕적 완전함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역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대속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바울은 고린도서 5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대속죄일에 2마리의 염소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한 마리의 염소는 보통 방식대로 속죄 제물로 죽임을 당하고 또 한 마리는 제사장이 그 머리 위에 안수하고 백성들의 죄를 구함으로써 그 염소의 머리에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킨 뒤에 아무도 살지 않은 광야로 그 염소를 쫓아내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염소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혀지고 죄가 눈앞에서 사라지며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시금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구약에서의 아사셀 염소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전히 완성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의를 확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도덕적인 악함에 관해서 혹은 죄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또한 그런 악함과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로 보응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홍수 이후의 인간들이 홍수 이전의 인간들보다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더 나을 게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의 인간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함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사도행전 14장 17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것은 이 오래 참음은 결코 제 용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심판의 연기를 뜻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의를 세상에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로마서 3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참고 눈감아 주심으로 자신의 정의를 나타내셨고 오늘날에 와서는 죄를 물으심으로써 자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올바르시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강의한 이 내용들을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잘 이해하셨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다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 또 국가 간의 문제, 인간들 간의 문제, 인간 자신의 문제, 또 환경적인 문제 등등 수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더 깊은 문제, 또한 그 모든 문제 중에서도 가장 깊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며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직 이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풀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복음의 힘 중에서도 특별히 화목사상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주영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